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친구들과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나요? 이제는 내 시간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시간이었고, 그 전까지는 끌려가는 시간이었으면 이제는 나만의 시간, 내가 온전히 주인이 되어서 가는 시간, 그걸 바로 내 시간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루의 삶 가운데 나의 시간, 나만의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간이 있으세요? 저는 그렇게 아이들을 많이 보진 않지만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나만의 시간이 그때서야 나타납니다. 학교에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나 방으로 돌아왔을 때 조용한 시간, 그리고 회사의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고 다 씻고 자리에 앉아서 누워 있거나 할 때, 그때가 바로 나만의 시간이 될 겁니다. 오로지 나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시간, 그게 바로 나만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시간은 풀물불에 건져 주시지 않더라도 나는 왕이 만든 신을 절하지 않겠다. 그게 그 세 사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요, 시간의 주도성이 바뀌게 됩니다. 세 사람의 시간에서 느부갓네살의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라고 나옵니다. 이 분이 가득하여를 NIV 성경의 버전에 보시면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뜻은 뭐냐면요, 태도가 변했습니다. 그 앞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이 세 명을 살리기 위해서요, 계속 기회를 줍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연주를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절 한번 해라. 그러면 된다. 계속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호한 이들의 입장 가운데 얼굴이 변했어요. 태도가 변했습니다.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합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아니, 그냥 넘어가도 되잖아요. 용서해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 왕이? 여러분, 이 세 명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왕의 말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극렬하게 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지워버립니다. 이들을 구원할 모든 경우의 수를 지워버려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20절에 보시면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이들을 던져 넣으라고 합니다. 왜 군대 중에서도 용사가 등장했을까요? 빈틈없이 이들을 기필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겁니다. 반항하고 도망쳐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예요.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당시의 풀무불형은요, 옷을 다 탈의시키고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21절을 보시면,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21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여러분, 옷을 입힌 채 집행했습니다. 급했음을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더 빨리 타 죽게 하기 위함입니다. 옷을 입은 채 보내는 건요. 여러분, 이제 세 사람의 비극의 시간입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풀무불은 용광로로 말합니다. 용광로. 그게 얼마나 뜨거우면 그 사람들을 잡고 있던 그 용사들도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 용광로 앞에 선 이 세 사람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어떤 상태일까요? 동공은 심하게 흔들리고 몸도 덜덜 떨고 있을까요? 그리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요, 놀랍게도 이 세 명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그건요, 이 세 명이 그 앞에서 했던 결단이 전혀 변화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풀무불이 7배나 뜨겁든지 10배나 뜨겁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있음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평안하게 있는 거예요. 평안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도 막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이들은 그 풀무불 앞에 사람이 타 죽어간 걸 보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건 이들이 체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체험을 했을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경험했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도요, 잠잠합니다. 평안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모든 시간, 결정의 시간이고 모든 걸 다 좌우지할 수 있는 이 왕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안절부절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자신의 화를 표현하려고 하고 표출하려고 합니다. 힘을 과시하려고 해요. 상반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을 고비 앞에, 죽을 시간 앞에는 그 세 명은 잠잠히 있습니다. 평안이 있고요. 모든 걸 결정할 수 있고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이 왕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왕은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요, 그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을 풀무불에 던지자마자라는 뜻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믿기 힘든 광경을 봅니다. 25절인데요. 25절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세 사람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 가운데로 네 사람이 다니고 있어요. 마지막 한 명의 어떠한 모습인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느부갓네스 표현인데, 신들의 아들과도 같아. 신들의 아들이 누굴까요? 이게 대다수 유대인 학자들은 천사로 이해합니다. 참고로 다니엘 6장 22절에 가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히잖아요. 하나키즈 선생님들 알고 있죠? 하나키즈 선생님들 사자굴에 갇혀요. 근데 거기서 다니엘이 나와서 어떻게 네가 살아있느냐라고 할 때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말미암아 사자 입을 막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꿈일까요? 망상일까요? 환상입니까? 아니요. 느부갓네살이 명확하게 사실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6절인데요.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27절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이 27절에 보시면요, 느부갓네살 왕만 본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풀무불에 들어간 적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전혀 흔적도 남기지 않고요,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시간인 줄 알았습니다. 왕의 시간인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을 죽여라. 그러면 죽여야 돼요. 그럼 죽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왕은 다시 한번 살아있는 신이 누군지를 발견합니다. 그 전에도 발견했죠. 꿈에 해석할 때요.
그런데 여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됩니다. 야훼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신 중에 위대한 신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고 있는 건 신앙적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아는 수많은 신 중에 대단한 신이 바로 야훼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와, 느부갓네살 왕도 고백을 했으니 이제 신앙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많은 신 중에 위대한 신이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요. 그리고 이 무상 숭배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명은요.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으니까요. 누가 굴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을 굴복시키십니다. 완전히 역전됐죠. 다니엘서 3장 29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이 세 사람을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뭘 느꼈을까요? 이들이 믿는 신인 다르구나. 뭐가 있구나. 그러니 이들을 어떻게 해요? 건들면 안 되겠다가 된 거예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기적과 경험과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드라마틱한 걸 마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겠죠, 여러분? 푸른불 앞에 내가 들어갔는데 다시 내가 나왔어.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겠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될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착각이에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기적적인 걸 나한테 보여주고 미적적인 일들을 행했으면 좋겠다. 새 친구와 같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되느냐? 풀물불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능력이 왜 나한테는 나타나지 않느냐? 우리가 풀물불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가 풀물불 앞에 서 있지도 않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마주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시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풀물불 앞에 나가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을 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불안하고요. 뭔가 답답하죠. 그래서 풀물불 앞에 서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요,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돌아섭니다. 호기로운 결단 앞에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내가 믿음생활 제대로 하고 성경 제대로 읽고 예배 제대로 드려야지. 라고 결단하지만 또 세상의 풀물불 앞에 서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다시 겁을 먹고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없이 내가 먼저 포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시간은 늘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모순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세상의 시간으로 채웁니다. 세상의 결정의 시간들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 시간에 타협하고 수용하고 허용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년이 되신 여러분, 성년 요즘 몇 살이죠? 네, 5월에 저희가 성년식을 하는데 그 성년식에 참여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하고, 또 사회 초년생들, 이제 회사를 각 들어간 여러분 정말 행복하시죠? 좋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이 성년이 되고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 나가면요,
마주해야 될 풀물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 꼭 청년들에게 질문 받는 게 있어요. 술입니다. 목사님, 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하는 청년은 그나마 나아요. 질문도 하지 않는 청년들이 있어요. 자기가 알아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씀은 없으니까 적당히가 언제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회초년생들은 어때요? 회사는 요즘에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만난 청년들은 회사에서 이상한 걸 시켜요. 이중장부를 하거나 차명 계좌를 만들게 하거나 아무튼 돌려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 가운데, 이 풀물불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아야죠. 내가 살아야죠. 직장에 살아야 되고 내가 이 모임에 살아야 되고 또 내가 즐거워하는 걸 해야죠. 그럼 풀물불 앞에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제가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한 곳이 있는데 우리 은수 형제가 올 때마다 이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군대예요. 지난번에 초코파이 던져줬던 것 같은데 군대에서 굉장히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경험을 했냐? 몇 살, 제가 22살, 21살에 군대를 가는데 초코파이를 그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냥 먹는 게 아니고, 그리고 군대 갈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화장실에 가서 먹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나이 먹고 뭐 하는 거지? 이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마주하는 게 가장 큰 게 뭐였냐면 신앙생활이었어요. 신앙생활. 교회에서 자랐고 친구들도 거의 교회 친구들이죠. 약간 이탈도 있었지만 교회 친구들하고 만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술이에요. 술하고 담배인데 담배는 다음번에 하고 술이에요. 회식을 하잖아요. 이등병 때 이제 회식을 합니다. 그러면 주는 대로 먹어야죠. 여러분, 직장은 그냥 내가 옮기면 돼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을 안 만나면 돼요. 사회에서는. 근데 군대예요. 이등병이에요. 2년이 넘게 남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제가 그때 거절했죠. 이등병 때 거절했어요. 지금처럼 상변님 님님 할 때가 아니에요. 욕하고 이럴 때인데 그때 제가 세상에는 다양한 욕이 많구나. 그걸 한 몇 주간 경험했습니다. 와. 그냥 일반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욕이야. 육두문자가 아니에요. 전국 8도의 욕을 막. 그래서 정말 대단한 한국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거절했을까요? 처음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처음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걸 내가 만약에 술을 마시거나 이런 하지 않았던 걸 할 때 내가 뭔가 이전과는 달리 좀 커 보이고 어른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할 수 있을 때 안 하는 게 어른이에요. 세상이 하라고 할 때 내가 믿음으로 거절하는 게 신앙의 어른이에요. 그게 내가 성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풀무불 용광로 같은 곳에 서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타협하시겠습니까? 근데 다행인 건 용광로처럼 저희가 예배드리면 막 죽는다라고 하지 않죠. 근데 제가 지금 시대를 보니까요, 더 교묘해졌습니다. 더 교묘해졌어요. 우상숭배를 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게 우상숭배인지 아닌지 모호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갑니다. 우상숭배가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핸드폰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애인이 될 수 있고, 일이 될 수 있고,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 끄트머리에 가 있죠.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 개입할 틈을 주지 않는데요, 여러분. 어느 것이 옳은 길인지, 어느 것이 틀린 건지 그냥 세상의 요구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말씀의 기준입니다.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것에 집중합니다. 이렇게 하면 또 저는 아침마다 말씀을 읽는데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가 술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회사에서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할 때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부딪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갈라디아서 5장 17절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기에 세상의 일들을 할 때 갈등이 있습니다. 부딪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과 그 아픔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합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GBS 가운데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뭐 큐티를 하셨습니까? 네, 뭐 두세 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요, 달라져요.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나가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그건 거짓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거나 내가 거짓이거나. 그럼 하나님 말씀은 진리죠. 누가 거짓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안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늘 풀무불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만 거절하면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풀무불을 벗어나면요, 또 다른 풀무불이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끊임없이 거절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풀무불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됩니다. 세상이 가열차게 우리의 신앙에 도전할 때가 있고요. 세상이 가열차게 여러분을 미혹할 때가 있고 넘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회피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더 개입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다니엘 세 친구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이 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군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욕을 그렇게 몇 주 동안 들어먹고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뭐 마셨을까요? 죄송합니다. 마셨을까요? 놀라운 건요, 그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누구는 다 하던데 너는 다른 것 같다. 너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교회 가겠다. 그럼 인정합니다. 이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세상에 그 풀무불에 부인하고 계속 부인해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한번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풀무불이 가열차십니까? 아니면 풀무불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느냐 없느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결코 방치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더 치열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이 느부갓네살과 그 왕족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아들과 딸이 나의 자녀임을 이 땅 가운데 공표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고 여러분을 인정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청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